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에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던 글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탈봇 신학교 앞에 붙어있는 글귀였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참 귀한 글귀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강단을 내려오고 또 한 주간 살 동안에서 계속해서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참 좋은 글귀입니다.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내 안에 진정으로 부흥을 소망한다면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기도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믿음 사이에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흥은 사람이 몰려들거나 교회가 덩치가 커지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완전히 죽여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어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죽여주셔서 내가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닮게, 하나님만 닮게 해주십시오가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작업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리바이벌, 죽었다 살아나다는데요, 내가 죽어서 예수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 있어야 회개가 있게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농마트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부흥은요,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부산 사투리 중에 아주 멋진 사투리가 하나 있어요. 부산 사투리 중에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사투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있네, 완전 살아있네. 어색하죠. 영화에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이 말이 정말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 같아요. 쇼 프로그램 하나 TV를 봤는데 그 안에 연예인들이 부산에 있는 서면시장에 들어가서 옷을 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들이 훅 지나가니까 부산에서 옷을 파시던
그 아줌마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무 옷이나 그냥 연예인에게 다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 살아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막 사용하시는 단어 같은 거예요. 멋있다는 뜻이죠. 끝내준다는 뜻입니다. 배정남이라는 모델, 부산 출신의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멋있는 개를 한 마리 길러요. 근데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옷을 막 미싱으로 다다닥 해가지고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힙니다. 손수 옷을 만들어서 옷을 딱 입히더니 뭐라 그러면 너 살아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살아있네 무슨 뜻일까요? 끝내준다는 뜻입니다. 여전하다는 뜻이에요. 아직 건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표준어 영역으로 갖고 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온다면 이렇게 표현돼요. 천민성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천민성 아직 죽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기분이 괜찮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40이 넘어서 축구를 차러 나가서 한 3명 정도, 젊은 친구들 한 3명 정도 제끼고 슈팅을 빡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재열이가 목사님 아직 살아있는데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요. 그럼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사실 저에게 축구는 뭐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기고 지고는 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몇 명을 제꼈는가, 내가 어제 동영상으로 봤던 걸 나가서 구현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그걸 딱 하고 나서 목사님 아직 죽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죠? 친구들끼리 대학 동기를 만나던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친구들 향해서 천민성 죽지 않았는데 그러면요 이상하죠? 느낌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라고 표현했는데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직 살아있네? 아직 죽지 않았어. 이 얘기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앙적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살아있네, 아직 죽지 않았어에 대한 이 아직은 어디의 기준일까요? 어디서 온 말일까요? 기준점이 어디예요? 아마도 예전에 내가 가장 젊고 가장 힘있고 가장 영향력 있을 때, 그 어느 쯤에 말 그대로 왕년의 한창 때의 그 어느 시절을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끝까지 유지되기 원해요.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이것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떠한 계속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 중에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해철이라는 가수 아시죠?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주었던 가수입니다. 80년대에 김광석이라는 시대적인 가수가 있었다면 90년대에는 신해철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을 나타냈던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수가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사망의 원인을 보면 위축소 수술을 받게 되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위축소 수술. 물론 불미스러운 의료 사고라는 것이 더해지긴 했지만 그 시작은 무리한 위축소 수술을 시작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는요 자기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에만 성형수술로 1억 원 정도를 소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형수술하고 관리를 한 거죠. 뭐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남자 연예인 치고는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신해철이 중년이 돼서 자기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결심한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위축소 수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를 반으로 접어서 축소시키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이 위가 축소되니까 많은 양을 먹지 못하니까 금방 포만감을 느껴서 뭐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게 된다라는 결과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가 귀로 듣듯이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실행하다가 결국 이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희와 비슷한 착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의 몸에서 한 10kg 정도를 뺀다면, 한 20kg 정도를 뺀다면
예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한창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변에서 아직 살아있는데 죽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들려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해철 사건이 죽음이라는 자극적인 요소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젊었을 때, 가장 영향력 있을 때, 가장 힘 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고 싶은 겁니다.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철저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는 살아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철저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이라는 설교 후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구했던 건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는 우리 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냥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살아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다투어 싸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 자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진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설교 시간에 말했던 그 부흥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소원해도 마음으로 원해도 육체의 소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은 원하는데 내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싶은데 내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원함은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마음을 먹고 율법적으로 행함으로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가십니다. 산 중턱 어귀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여기서 너희들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가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사라고 기록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얘기해서 대항을 해도 한 번도 떨리거나 한 번도 고민하신 적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화이스를 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막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심지어 폭풍우가 와서 바다를 다 집어삼키려 할 때도 전혀 고민하시거나 놀라시지 않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놀라시며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주 진짜 바짝 긴장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스승님이시잖아요. 우리 스승님이신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님께서는 되게 평안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요동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천 목사, 내가 심히 지금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바짝 긴장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며칠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은 예사스럽지 않은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긴장을 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지만 아마 베드로가 처음부터 잠을 들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최선을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 시간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 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하신 것은 1시간 정도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고 해요. 1시간 정도 넘은 시간 기도를 하시고 땅에 엎드리셔서 무릎을 땅에 대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신 겁니다. 분명 늘상 있었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늘상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애들이 또 자고 있네 할 수 있으나 정말로 이 일은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정도를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깨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죽게 생겼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다. 또 1시간 정도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끌려갈 때가 됐다. 인자가 잡혀갈 때가 됐다. 편히 자라 그래요. 편히 자라. 여러분, 보통 많은 설교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선택할 때 부족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많이 잡습니다. 이게 1차적인 성경의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찌 저렇게 부족할까? 때론 그 모습이 우리와 같아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생각.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도대체 좀 집착스럽게 왜 3번이나 가셔가지고 포기하실 법도 한데 베드로를 깨우셔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나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가 뭐로 변화됩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십니다. 이 기도는요, 한 1시간 동안 지속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론을. 내가 결국 이 십자가를 짊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 사명은 바뀌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명이 바뀌어지지 않음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바뀌지 않을 걸 알고 계셨는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너무나도 힘듦이 있으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다니까요. 결과가 바뀌지 않아. 근데 베드로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잠을 자지 않고 3시간 기도했다고 어떤 결과가 바뀌어집니까?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되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함이 있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로 원어를 보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해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깨어있음과 기도를 동격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기도함이고요, 기도함이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후반부에 보면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해요. 마음이 원함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시험에 드는 원인이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여기서 베드로가 마음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마음으로 원했던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간직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베드로가 허세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마음속에 그 예수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시는 거라 뭘 아세요?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 제일 사랑해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의 끝까지 간직하겠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너무나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이 말한 베드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다면 신약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저와 예수님,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가 원했습니다. 예수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원함이 뭐예요? 예수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고요, 내 안에 그런 부흥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남겨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도 연약한 겁니다. 나의 육체가 세상에 나아가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때로, 내가 가장 젊고 가장 왕성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예수로 살아날 수 있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해결책,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인가요?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기도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꽤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무슨 옥황상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염라대왕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신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어떻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는 확실히 변화시켜요. 그러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의지를 들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의 의지를 들여 깨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세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자리에 나가서 깨어있던 기도하던 깨어있던, 가서 소원을 빌던, 가서 주문을 외우던, 가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보세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거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요, 예수님 앞에서 사실 큰 소리 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쫓아갈 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자기의 배, 재산, 직업 모든 것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요, 끔찍히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겠다고 말하니까 그 발을 빼면서 뭐라면, 차라리 그런 거라면 나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말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 정말 그렇게 살기 원했어요. 베드로 정말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해요.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육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육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원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정말 아닐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설교 후에
열심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이 부흥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전과 다름없는 똑같은 세상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휴식을 또 취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흥을 구했지만 삶 속에서는 그 어떤 부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끝나면 안 돼요. 분명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주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정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정말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그러고 싶은 우리 소원을 구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하는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에게 무너졌던 기도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예전에 잘 나갔던 이런 것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내가 쌓았던 베델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주님, 그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역을 내가 재건하겠습니다. 회복해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기도의 영역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나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나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서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실 때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철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목장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허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